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오늘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포함한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에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드리신 기도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그 세 파트로 이 기도가 나뉘어지는데요. 하나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미래 신자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요.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 이 새삼이 기도의 중요성, 이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그 끈은 이게 이 기도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쭉 보셔서 아시지만 사역의 시작을 금식과 기도로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마가복음 1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주님은 일정한 시간을 떼고, 그리고 중요한 일들,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라든지 이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절박하게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모범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나 간절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다른 게 그 변질이 아니고 다른 게 무기력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 기도의 의미를 모르는 거,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참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여기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기도 빼고 나와 너의 관계를 유지하다가 보니까 맨날 오해하고 맨날 상처받고, 난 분명히 1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은 2 이렇게 들어가지고 맨날 섭섭하다 그러고 오해하고, 뭐 이거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여지는 게 이게 대인관계. 그 왜 그러냐?
이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을 정말 인식하는 그런 성금요일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전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사실에 감동을 받는데요. 하나는 뭐냐,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성구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하나는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좀 이런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대상이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누구야, 난 너 정말 사랑한다, 내 딸, 내 아들아,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 대상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그 인사말인 거예요, 그냥. 요즘에 이제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예배를 같이 못 드리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길 가다가 보면은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마스크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절대로 나를 못 알아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는데 다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길 가다가 막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모든 분들께 내가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 안 하는데 사랑합니다, 그냥 인사말이에요. 그거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하고 중보 기도하고 이 연관관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좀 그 형식적인 이런 게 익숙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성도님에게, 다락방 식구에게, 순장님에게, 또 장로님에게, 또 목사님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 속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는 제자들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뵈면서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신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찬양,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걸 왜 이렇게 어렵게 그 가사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뭐 딱 나오는 건데, 예수님 날 위하여, 성령님 날 위하여,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께서, 또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성령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에게 참 감동이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한 가지 더 감동을 느끼는 게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인데,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니, 우리 모두가 다 그 주님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까지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부실한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있다고 이 놀라운 고백을 드리는 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아셔야 됩니다. 완벽해야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철두철미하게 흠도 티도 없어야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약하디 약해가지고 큰 소리 뻥뻥 쳐놓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계집종 하나도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냥 욕을 하면서 그렇게 부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나약했던 베드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주님의 기도 속에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가끔 가다가 보면은요, 예수 잘 믿는 분들에게 그런 정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걸 저는 영적 결벽증이라고 이름합니다. 너무 막 그냥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나는 너무 부끄럽고 부족한 게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요, 너무나 이렇게 과하게 부끄러워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참 더 성화되고 더 성숙을 향하여 나가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우리 주님의 그 넉넉하심, 그 우리 주님의 포용력, 그래서 그 제자들의 그냥 허물로 들자면은 이게 뭐 책이 한 권 나올 정도로 허물이 많은 그들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그 기도하는 그 주님 모습 속에 내가 그들에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게 표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주님의 이 놀라운 말씀 속에서 너무 제가 감사했던 게, 40대 초반에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제가 실수 많이 하고 인격적으로도 미숙하고 참 많은 성도님들께도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이고 얘는 도대체 이게 목사 같지도 않아 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는 내가 성도 절대로 내가 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일마다 천사를 보내 가지고 입구에서 다 막으셨다면은 어쩔 뻔했습니까? 이렇게 예배 보러 오려고 하는데 그 여기 안 된다고 갈보리 교회로 가라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서 다 그 갈보리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한국을 대표하시던 어른이 그때 당시로 목회를 하실 때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너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고, 도대체 이게 무슨 담임 목사 뭐 외모도 막 중고등부만 해가지고 막 말투부터가 애 같고요. 그리고 막 그때는 또 이 말씀 전하러 나올 때도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그렇게 총총총총 이렇게 오시느냐고. 그렇죠? 성컴 이렇게 담임 목사답게 와야 되는데 발걸음도 막 총총총총총 그러고 막 말도 막 애들한테 해가지고 뭐 이런 게 너무 목사 같지도 않고, 그리고 그때는 여기 사무실에 있는데 가끔씩 이제 담임 목사를 찾는다 그래서 가보면은 그 담임 목사님은 왜 안 오십니까? 그래서 제가 긴데요 그러면은 막 안 믿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개척하고 난 이후로 얼마나 많은 신실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들과 더불어 신앙생활 하시고, 이게 제가 감동이 되는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해야만 받으시는 분 아니에요. 미숙해도 참 연약한 게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주님 사랑하는 그 작은 마음 하나를 크게 보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긍지가 좀 회복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그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진짜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들이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발견되는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중 첫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하신다.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0절 21절에도 보면은 비슷한 기도를 드리시는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도 지금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서 할 때 이 그들은 다른 그들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분석하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지금 이 20절에 나오는 그들은요, 앞으로 믿게 될 미래 신자들을 놓고 위하는 기도의 첫 마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20절, 21절을 보면서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안목과 통찰력입니다. 아니, 너무나 제가 놀라운 부분이에요. 아니,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는 너무나 절실하고 너무나 절박한 그 상황인데, 주님께서는 지금 미래에 믿게 될 그 신자,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 다음 보세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시겠죠? 미래에 믿게 될 사람들이에요. 미래에 믿게 될 그 사람들의 영혼까지를 놓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게 바로 리더, 이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지도자는요, 바로 오늘 필요한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당장 오늘 필요한 것들도 제공하는, 그게 리더지만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고 그들의 방향을 잡아주고 그들이 갈 길을 잡아주고.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라는 거는 당장 오늘 성도들을 위하여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지만 동시에 5년 뒤, 10년 뒤에 그 교회가 어디로 갈 거며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를 이 원근이라 그러잖아요. 현재와 5년 뒤를 동시에 기도하고 동시에 지도하는 거다. 이게 딱 가정의 부모가 할 일이 이거 아닙니까? 오늘 당장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또 지도하고 양육해야 되지만 10년 뒤에 이 아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입시 지옥, 그래서 이 대학 때문에 가장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에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게 뭔지 아시죠? 급한 불만 꺼놓고 보자 그래가지고 막 계산도 안 해보고 막 그냥 지금 경쟁률 이것만 보고 무조건 그냥 학과에다가 대학교 넣어가지고 4년 내내 애들을 고통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 적성이 하나도 안 맞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랑 이 방향이 완전히 다른데. 예수님이 통찰력을 배워야 돼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시지만 미래에 믿게 될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미래에 믿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이 기도하고 계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제가 하나 놀라는 거라면 저는 이 20절 21절에서 너무나 절실한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미래에 믿게 될 신자들,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드리는 주님의 기도가요,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예요.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이 미래에 믿게 될 신자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들 아닙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똑같은 기도를 또 우리를 위해 드리십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제가 이거를 묵상을 하면서요, 주님이 오늘 우리 시대를 예견하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분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편을 가르고 세상에 이 코딱지만한 나라가 미국의 50개 주에 그 캘리포니아 주보다도 훨씬 작은 이 나라 안에 무슨 동쪽 서쪽이 어디 있고 남쪽 북쪽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지역 감정이 한 미국 정도 되고 뭐 중국쯤 되는데 지역 감정 그러면 이해가 돼요. 이게 뭐 나눌 땅이나 됩니까 이게 지금? 아니 뭐 이게 뭐 언제부터 우리가 뭐 이념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습니까? 아니 진보가 아니 보수가 이게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주님은 미래에 믿게 될 그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딴 기도 없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기도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들도 다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게 탄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교회 안에 그렇게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여기서 서울을 가는 거, 분당에서 서울을 가는 거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지하철 타고 갈 수가 있고, 택시를 타고 갈 수가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있고, 걸어갈 수가 있고, 그 모든 게 다 장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타고 가면 칼같이 시간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좀 답답하잖아요. 자전거를 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대신에 이 아름다운 봄날에 오늘 같은 미세먼지 없는 날에 참 향기로운 그 탄천길을 자전거를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차를 몰고 가면 뭐 빨리 가는 장점이 있고 그 대신에 이런 낭만이 하나도 없는 아쉬움이 있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든지 골라서 가면 되는데요. 오늘 한국교회 형편이 뭡니까? 문 앞에서 택시 타고 가자, 버스 타고 가자, 차 몰고 가자, 자전거 타고 가자, 걸어가자, 이것 갖고 하루 종일 싸우느라고 한 걸음도 진도가 안 나가는 게 오늘 한국교회 같아요. 제가 좀 과장하는 것 같지만 뭐든 가면 돼요. 중요한 건 한 마음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가 돼서 뭐든지 발걸음을 떼는 게 중요한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미래에 믿게 될 그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들을 위해 주님이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 되게,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기쁨 누리기를 원하세요. 기쁨 누리기.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가 어제였던가 오늘이었던가 어느 교수님이 쓴 칼럼을 보니까 마침 이 유엔이 매 3월마다 세계 행복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 그러네요. 갤럽의 행복 지수, 그리고 1인당 소득, 그리고 기대 수명, 또 선택의 자유, 또 부패 정도,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국가별로 행복 순위를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원래 세계 62위였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보면 61위가 필리핀이었대요. 우리는 훨씬 잘 산다고, 우리 필리핀보다 우리는 부자라고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 갖고 있지만 필리핀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더 행복하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업체에서 실시한 작년 세계 행복조사를 보니까 매우 행복하다 혹은 대체로 행복하다 이렇게 응답한 한국 분들의 응답자의 비중이 53%인데요. 이 통계가 믿겨지지 않습니다. 중국이 93%, 미국이 70%, 뭐 훨씬 낮아요. 한국 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나는 매우 행복하다, 대체로 행복하다 이렇게 응답한 이 비중이 너무 낮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지금 이게 결코 높다 할 수 없는 그런 행복도가 너무 낮은데 그 교수님의 통계에 보니까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도가. 오죽하면은 지금 젊은 부부가 애를 안 낳겠습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 기도가 절실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내내 제 마음에 가장 큰 목표가 제가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또 주의 종이기 때문에 저는 행복하기를 원하거든요. 이게 항상 내 마음의 목표예요. 저는 주님 안에서 제가 행복하기 원해요. 조건이 주님 안에서예요. 이 주님 안에서를 벗어나는 행복은 선을 벗어나면 그 탈선이니까 저는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2장은 가나 혼인잔치, 오늘도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조금 전에도 나눴는데요. 하객들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포도주 영문도 모르고 출처도 모르고 그저 요 새치 혀를 조금 즐겁게 해주는 그 즐거움밖에 없는데, 심부름하는 하인들은 주님의 동역자가 돼서 이 포도주의 출처를 알잖아요. 비밀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섬기느라고 자기는 포도주 한 방울 혜택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들이 누렸던 기쁨,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이게 우리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요, 기쁨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잘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상 최대의 과제가 저는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 위해 원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이렇게 제 기쁨을 갉아먹는 것들을 쳐내는 거,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 쓸데없는 근심하는 거, 괜히 누구 하나 미워해가지고 마음의 기쁨을 몰아내게 만드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건요 내 이 내면 세계에 요즘으로 말하면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들이퍼붓는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 하나를 미워한다는 건 중국 황사 같은 걸 내 마음에 들이퍼붓는 거예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용서하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면 마음에서 보내시면 돼요.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뭐하러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다 놓고 맨날 그거 놓고 취하로 묵상하면서 미운 그 인간, 미운 그 인간,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기쁨을 갉아먹는 이것들을 다 쳐내는 겁니다. 쓸데없는 근심, 저는 그런 부분에 생각 많이 안 합니다. 저는 목회하는 이 하나에 설교 준비하는 이 하나에 모든 걸 다 저는 에너지를 집중하고 나머지를 생각 많이 안 해요. 먹는 거 생각 별로 안 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입는 거. 저희 집사람이 딱 걸어 놓은 거 그거만 입으면 돼요. 이렇게 넥타이 딱 한 거 저한테는 권한이 없어요. 안 들키고 몇 번 이렇게 바꾸는데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신경 안 씁니다. 뭐하러 옷 입고 뭐 이런 데 신경 쓸 거가 없잖아요. 아니 이 나이에 넥타이 좀 예쁜 거 하면은 제 얼굴이 예뻐지겠습니까? 저는 진짜 다른 데 신경 안 씁니다. 둔감할 때 둔감하고 민감할 때 민감하죠. 목회하는 거에만 민감한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 그에만 민감하고 나머지는 다 둔해. 그게 저를 행복하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제 몸부림치는 첫 번째 철칙이고, 또 하나는요, 출처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라.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해집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기쁨이 회복이 됩니까?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또 그분께 잘 보이려고 저는 진짜 주님께 아부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주님께 잘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야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3, 40분 전에 갑자기 찬양 하나가 너무나 제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 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진짜 중요한 건 2절입니다. 이 기쁨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않은 인생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성금요일 아닙니까? 그래서 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나를 정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사역반 할 때마다 그거를 통째로 우리가 외우도록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이 3절,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대학교 다닐 때는요, 너무나 실감나게 하기 위하여 그 사이사이에 막 구호도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어디? 예수 안에서. 어디? 박자는 안 맞지만요, 늘 이 마음속에 주 예수 기쁨 내 마음속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주님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행복지수가 막 중국보다도 뚝 떨어지고 필리핀보다도 못한 이 나라, 그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이 세상과 상관없이 그저 주님 안에서 나는 기쁘고 나는 즐겁고 나는 행복하고, 내 행복을 갉아먹는 것들은 과감하게 쳐내고, 그리고 이 기쁨, 행복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모두가 주님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6절과 17절 18절 계속 그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에 가장 많이 반복하는 게 거룩. 16절에서 이 말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몸은, 발은 이 세상의 발을 딛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걸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거룩이에요. 거룩. 목사가 설교 좀 못할 수 있고요, 뭐 은벙듬벙 할 수 있고요, 노래 좀 못 부를 수 있고, 박자 못 맞출 수 있습니다. 어디 이거 못 맞췄잖아요. 이거 괜찮은데 목사가 거룩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목회 천재 요소 다 갖고 있는데 거룩이 없다, 그 목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증거를, 뭐 담배 안 피우는 거, 그거 좋은 증거죠. 뭐 술 안 마시는 거, 그것도 증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강력한 증거는 거룩이에요. 거룩. 왜? 세상은 갈수록 음란하고 갈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저는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이 사도 베드로의 중심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린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이 흰옷에 이 악한 세상에 엄난한 흙탕물이 다 튀어버렸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회개하며 나가는 자에게 새로운 흰옷으로 입혀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있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라. 그래서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게 중요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교회가 이 함께를 구현하되 서로가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주고, 세상은요 거룩을 추구하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거룩이 전부입니다. 거룩이 큰 그릇이고 거룩이 깨끗한 그릇이고 거룩이 하나님 찾으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분당 우리 교회와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건강한 공동체이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교회의 건강성은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그 주님 안에서의 하나됨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됨도 중요하지만 하나됨이 거룩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 참 오랜만에 불러보는 것 같아요. 특세 때 거의 단골로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오늘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우리 안에 잃어버린 거룩을 향한 열망이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거룩을 향한 열망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은 우리가 그러하도다. 어떠한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나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다. 이런 긍지가 이 찬양 가운데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바랍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여러분, 우리 찬양 가운데 십자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후렴부터 한 번 더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십자가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십자가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